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3,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들을 참 많이도 말씀하셨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유대민족들은요,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었던 농사가 바로 포도 농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친숙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비유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요,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에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길 바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어떤 열매를 말하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만 하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만 하는 열매,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우리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리고 또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요,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안에서는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성령님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맺히길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화해하고 일치하여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가 맺히면요, 그 가정은요, 싸움이 사라지고 서로 화평하며 어떤 의견에서도 일치하고 우리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러한 열매들을요,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구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덮어줄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통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덮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도합니까? 우리 절제의 열매를 기도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기도하고 인내의 열매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죄악과 화평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열매들이 잘 맺혀지냐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열매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열매들이 잘 맺혀지셨습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잘 나타나셨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한 가지 열매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열매를 구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한 열매는요, 어떤 열매였냐면 바로 권능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 그런 권능을요, 저 또한 구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제발 한 푼만 보태달라. 자기가 오늘 꼭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살 수가 있다. 그처럼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은사들을요 구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사를, 우리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안수할 때 보면요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날 정규인 안수를 하면요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받는 사람들이요 픽픽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다들 이곳저곳에 있던 병들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고백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 우리도 사모하고요 또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열매를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또 사랑의 열매를요 우리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요 이러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맺혀지지가 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움의 열매는, 시기 열매는 우리가 한눈만 팔아도 금방금방 맺혀져 갖고 밖으로 막 열매들이 맺혀진 것들이 보이는데, 도무지 우리가 원하는 열매들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질 기미조차 안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십니까? 열매들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잘 맺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저러한 권능들이 날마다 일어나면요 우리 손장로님처럼 매일같이 집회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구하는데 좀처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비유로 농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사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소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들이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를요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열매가 맺혀지질 않을까? 열매가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서도 맺혀져야지만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텐데 왜 맺혀지지가 않을까요? 왜 맺혀지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스스로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요, 아무리 영양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해도요,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그 가지 혼자서는요, 절대로 그 가지가 원하는 열매들을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도 모두 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를 들고요, 밤낮 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작정 전단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겠지. 그럼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맺혀질까요? 기도 안 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혼자 애쓰고 혼자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아니 몇 분이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보통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람이요, 생각이 납니다. 언제 생각이 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도요, 밥을 먹다가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고요, 전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모님과 연애를 할 때요, 우리 커플 요금제라고 그때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두 사람만 묶이면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무료로 쓰는 적이었는데요. 저희가 KT였나? 통신사가? 그거였는데, 청구요금 금액이, 할인 금액이요, 한 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할인되었다라는 그 금액이 찍혀갖고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통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문제는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서
열매 맺길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 생각해갖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린 이것부터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너희가 먼저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진정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열매는요, 맺혀집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밥을 먹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고민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죄가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식하여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정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권능의 열매를, 그리고 또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느껴봤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한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한번 내가 아침에 일어나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무슨 할 일이 있나? 또는 좀 더 자고 싶다. 아휴, 일나기 싫다. 오늘이 항상 우리 주말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들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찬 맛있네. 아니면 또 오늘 반찬이 정말 별로네. 뭐 어디 나가고 먹을까? 오늘 다른 걸 시켜 먹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의식을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시간,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고백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24시간 중에요,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된다면요, 이것은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가 떨어져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답게, 믿는 자들답게 우리는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신 그 충만함을요 고백하며 우리 날마다 우리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을 때 너희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요 오늘 다 풍성하게 맺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열매만 바라보고 우리 떨어진 채 열매 맺어야지, 나는 이런 열매 맺을 거야, 저런 열매,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 그래서 능력받는 성도, 그래서 공급받는 성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